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 재건 사업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때는 엘룰월 25일,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6월 25일이 됩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고 각자의 성읍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 후인 7월 1일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8장은 이와 같이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나팔절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고 13절 이후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의 준비 과정,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초막절을 지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팔절과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나팔절과 초막절은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1월, 즉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긴 절기입니다. 여기서 종교력, 민간력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 바사나 바벨론의 어떤 엘룰월, 아비볼 이런 거 등장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거 등장하면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절기 자체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기 자체를. 날짜, 달 이런 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절기 자체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게 나팔절이에요. 이때 나팔을 부는 것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새해를 알림과 동시에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또 이렇게 추수하여서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함께 모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같은 달 10일에는 대속죄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날은 1년 중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같은 달 속죄일로부터 5일 후인 15일부터 7일간은요 초막절로 지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새해는 하나님 앞에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데 본문에서는 이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 말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모두 모여서 듣습니다. 아이, 어른, 노인 전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새벽부터 듣기 시작하였는데 정오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 모두 집중하여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날인 이 나팔절 뿐만 아니라 다음날 백성의 리더들이 다시 에스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네,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하여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에는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성벽의 재건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회복된 공동체. 지난 시간 완성된 성벽 안에 누가 살 것인가 그 질문 앞에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6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6가지 중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검, 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분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구별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장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때 그들이 무려 6시간을 듣습니다. 우리는 영화 3편을 연속 볼 수 있습니다. 3편 연속 보는 거 쉽죠. 게임이나 인터넷, TV 보는 것 6시간 우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20분, 30분 듣는데 때로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는 자가 기도로 준비하듯 또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힘이 되듯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한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중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보해야 되는,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풀어주게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며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기도로 집중하고 준비할 때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덤으로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묵상하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말씀 시간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날이 틀려요. 종교력이 틀리고 민간력이 틀리고 또 뭐 바사의 달력을 가져오고 바벨론의 달력을 가져오고 근데 그게 태양력하고 또 틀려요. 엄청 헷갈리죠.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 깨닫지 못해. 8장의 말씀을 보시면 깨닫는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 understanding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화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며 또 그 역사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까이 하라, 반추해보라, 묵상하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중에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문에서 2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팔절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였고 또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며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묵상하라라고 할 때 이때 묵상은요 초식 동물의 대색인질과 같습니다. 원어상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반추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무슨 말씀인지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를 그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즐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집중할 때, 묵상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할 때 깨달음의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는 이 즐거움을 넘어서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로 인하여 충만한 즐거움이 수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끝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뻐함에는요, 이런 기뻐함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함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것도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그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라 라고 했고 하나님이 성회를 지켜라 라고 할 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온 자들,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 성전과 성벽의 완공, 이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말씀을 버렸기에 이러한 아픔을 맞이하였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지킴으로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대목을 좀 살펴볼 텐데, 성회, 절기 자체를 지켰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회라는, 18절에 성회라는 이 말은요, 단어는 억제하다, 삼가다, 보류하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 아차르입니다. 뜻은 억제, 억압, 중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일의 중단, 노동의 억제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구별된 날, 안식일, 그런 의미로 성의 의미를 발전시켰거든요. 절기의 의미를 발전시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 본질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 성회 자체를 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역사를 끊어내고, 죄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언어적인 뜻이 억압, 억제. 죄의 억압, 죄의 억제. 근데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중단하고 이것에서부터 자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억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죄의 폭력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스스로 진지었던 그 삶에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여 기뻐함으로, 가까이 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그러한 우리의
4월 맞이하는 한 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